이스라엘 영광스러운 민족 183페이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것을 보면 영광스러운 민족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에 빠진 민족, 기만에 빠진 민족, 눈이 먼 민족,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공부는 영광스러운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어느 민족도 영광스러운 민족이라는 이런 호칭이 붙을 만한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슨 영광스러운 민족 이런 호칭을 할 수 없고, 오직 이스라엘만 이런 영광스러운 민족이라는 호칭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장차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민족의 모습으로 변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았지만 장차 성취되게 될 네 가지 중요한 언약들을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 첫째 하나가 뭐냐? 영광스러운 땅의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근데 하나님이 뭐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막연하게 땅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경계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이렇게 경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하맛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 하맛이라고 하는 것이 시리아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지금 시리아는 독립된 국가로서 존재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본래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경계에 속한 것이니까 당신들 다 나가라, 아니면 무력으로 그들을 내어쫓는다,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시끄럽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넘어가고 있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청소해 주셔가지고 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 이집트의 다말까지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구글의 맵을 보니까 어딘지는 이게 잘 표시는 안 되는데 이집트의 어느 한쪽에 그 표시가 딱 되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게 다른 언어, 말하자면은 이집트 사람들의 언어가 거기 돼 있으니까 저는 이집트어는 모르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 다말이라고 하는 곳이 이집트의 땅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지금 있는 땅. 그래서 거기까지, 남쪽으로는 저 사해를 지나서 그 다음에 저쪽에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그 과거에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머물렀던 것은 사실은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 땅이 별로 안 좋은 땅이니까 그냥 거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한 건데,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센 땅이 이집트의 제일 가쪽이니까 그 이집트에서 벗어날 때 빨리 벗어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그런 장점이 있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솔로몬 왕 때 제일 넓은 지역을 다스렸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경계를 다 가지고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은 그 땅을 전부 다 가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본래 약속해 주신
북쪽의 경계와 남쪽의 경계까지의 그 땅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그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왕국의 언약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스라엘은 왕국이 아닙니다. 왕국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다스려야지 소위 말하면 킹덤,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은 왕국이 아니고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 국가로서 왕국이 아닌데 장차 이스라엘이 왕국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왕국을 가지게 되는데 그 왕국의 수도가 어디가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2장 2절 3절입니다. 거기 2장 제목에 보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2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어디에서?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왕국의 수도는 어디가 될 거예요?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시온은 다른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 시온이라는 것을 쓰긴 하는데 원래는 예루살렘의 남쪽에 제일 높은 꼭대기 산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모리아산 기억하시죠? 그것도 있고 그런데 시온은 그렇게 예루살렘의 남쪽에 가장 높은 산을 그렇게 시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천부교로 바뀌었지만 전도관 아시죠? 전도관 아세요? 이단 전도관 지금은 천부교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저 기장에 가면은 그 신앙촌이 있잖아요. 그 천부교 지금은 천부교라고 해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름을 바꿨느냐? 그 처음에 그 박태선이가 전도관을 시작을 할 때 자기는 감람나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전도관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게 조금 더 격상을 시켰어요. 박태선이의 그 지위를. 그래서 천부, 하나님 아버지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교라 해서 천부교라 하고 지금 이제 다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친 게 있어요. 이제 그들이 그의 주장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한국이 동방의 이스라엘이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주장한 것이 뭐냐면 시온성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제 시온성이 하나가 아니고 이제 지역적으로 몇 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 서울 쪽에도 이렇게 신앙촌이 있고 특별히 부산 근교에는 기장에 신앙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퍼져서 아이들의 입에서 그 노래를 부르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무슨 노래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혹시 오자매님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노래?
예, 서울에서 내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부산에서도 그렇게 했다는데 서울에서 여자애들이 고무 땅을 할 때 고무 땅이라는 거 알아요? 고무줄 놀이를 할 때 그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여 다리에 걸어갖고 좀 낮은 자리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그걸 잘하면 점점 올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으면은 막 이렇게 넘어가지고 그 고무줄을 이제 내려 누르는 그런 걸 하는데 그 노래를 할 때 양쪽에 이 줄을 잡고 있는 애들이 그리고 그거 하는 애가 노래를 부르면서 했습니다. 혹시 그 노래는 모르더라도 그 고무줄 놀이 해본 사람들, 예, 무슨 노래로 했어요? 아니 노래하면서 했죠. 예, 남자애들은 이제 고무줄 끊고 이제 도망치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 노래를 불렀죠. 예. 그런데 저 서울에서는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면 천년성 거룩한 땅 들어가려고 오늘도 모여왔네 성남 성녀여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전도관에서 만든 노래예요. 신앙촌에 들어오도록 촉구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촌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재산을 다 팔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여기가 시온성이 아니고 이게 아주 고약한 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거기에서 나오고 싶지만 빈털털이에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하는 대로 거기서 일하고 또 그 물건 팔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게 했는지 그 신앙촌을 구경시켜주고 했어요. 지금도 하죠.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김인숙 자매하고 김기순 자매가 거길 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가서 본 게 특히 뭐냐. 이렇게 굉장히 넓으니까 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일체 쳐다보지 않는데 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물건을 사는데 표정이 딱 굳어가지고 미소 짓는 것도 없고 친절한 것도 없고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그럴까 생각해 볼 때 제가 볼 때 감시 카메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행여 이 밖에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오히려 헷가닥해서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전략 같아요. 거기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들어가다 잡히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어도 알 길이 없어요. 그 안에는 완전히 우리나라에 있지만은 완전히 어떤 독립된 국가같이 끔찍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탕명한 씨가 목숨 걸고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알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뭐 제대로 알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돼야지 뭐 그걸 딱 해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죠. 예. 그래서 그 동방의 이스라엘이라 해가지고 신앙촌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시온성이라 그렇게 했고 애들이 고무 땅을 할 때 고무줄 놀이 할 때 그런 노래를 부르게 할 만큼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서울은 지금 거의 예, 다 괴멸됐죠. 뭐 거의 다 전국적으로 뭐 다 괴멸이 됐죠. 예.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나라 대한민국 땅에 있는 세금에 대한 한방 논바람에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괴멸됐다고 보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왕국의 왕은 누구냐?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4장 9절에 보면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여기 한 주라고 나오고 있고 주께서 했을 때 이 주는 개역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거 맞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하나님은 될지언정 첫째 하나님 즉 여호와는 아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9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그 다음에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통치자로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온 세상에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통치자,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기까지는 이 세상에 결코 평화가 없습니다. 유엔이 세계의 연합을 이루고 세계가 싸우지 않고 잘 지내고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런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유엔이 창설되었지만 유엔이 창설되고 난 다음에 유엔이 창설되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또 평화를 위해서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별의별 회의를 많이 하지만 전혀 평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안 돼요. 왜? 중심에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 그들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절대적으로 세계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평화의 통치자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으로 다스릴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어요. 그분이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철장으로 질그릇을 떼듯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아무도 그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대항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평화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때만 참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게 마련이고 다툼이 있게 마련이고 그리고 국가 간의 분열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평화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을 말할 때 두 가지 재림을 말하잖아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말하는데, 공중 재림은 무슨 말을 써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휴거라는 말을 씁니다. 환희,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최고의 환희,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 그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휴거라고 하는 한자가 너무 정확해요. 채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 휴거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계시. 전에도 말씀드렸죠. 공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알고 볼 수 있게 오시는 재림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성도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레벌레이션이라 그렇게 말해요. 계시. 드러내어 보이게 오신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 재림만 알지 공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공중 재림은 몰라요. 지상에 오시는 그 발이 올리브산에 닿는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하시고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 평화가 없다. 그래서 특별히 7년 대환란 때는 정말 이 땅에 평화는 고사하고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게 되는데 너무너무 환란이 심하니까 그 환란 중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외쳐대는 소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6장 저 뒤편에 6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지금 여기 읽은 내용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자 노예가 아니고 남자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다 힘께나 있고 권력께나 있고 돈께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는다. 이 대단한 사람들이 숨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이 바위가 우리 머리 위에 떨어져서 거기 깔려 죽는 게 낫지. 그 진노한 어린 양의 얼굴을 뵙는 게 너무 무섭다. 근데 여러분 7년 대환란들의 특징은 뭐냐면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죽음이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계속 고통을 당하고 그 환란이 그래 끔찍한 환란이다. 그리고 이 7년 대환란 끝에 무슨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 소위 말하면 3차 대전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시여 평화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영광스러운 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잘 보십시오. 천년 왕국의 프로그램에 관한 약속은 이 프로그램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 제자들에게도 그들에게 특별한 특권이 주어지게 될 것을 그때에 여기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해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뭐하리라? 재판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도들은 재판관들로서 섬길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를 재판하는 거 아니고 이스라엘, 거기가 재판관들로서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도 그런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자, 예루살렘은 여러 다양한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다양한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6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십시다. 어떤 이름으로 불릴 것인지. 1장 26절에 보면요.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좋은 자들을 처음 시작하던 때와 같이 회복하리라. 그러한 뒤에야 내가 의의 도시, 신실한 도시라 불리리라. 첫째 무슨 도시? 의의 도시. 그 다음에 무슨 도시? 신실한 도시라 불리리라. 의의 도시라 불리리라. 지금이 아니에요. 장차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예루살렘이 의의 도시로 불릴 수가 없어요. 지난 세기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시에서 온갖 죄악이 난무했고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했든지 간에 예루살렘이 몇 번이나 망하는 그런 경험을 한 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런 도시를 어떻게 의의 도시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오히려 죄의 도시라, 불의의 도시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앞으로 무슨 도시? 의의 도시로 불리리라. 그 다음에 신실한 도시로 불리리라. 여러분, 신실함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신실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신실함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이 그동안에 하나님께 보인 모습은 절대 신실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교도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고 또 그들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계속 놓였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도시를 신실한 도시라고 부를 수가 없는데 앞으로 그 도시가 신실한 도시라 불리라. 변화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7년 대환란 끝나고 천년왕국이 되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에스겔서 48장 35절에서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또 어떻게 불릴 것이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며 18,000 갈대아이라.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보면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고 말하기가 민망한 그런 도시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지금 거기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이슬람의 바위 사원이 있습니다. 그 사원을 바위 사원이라고 합니다. 모슬람 사원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큰 이 사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도시를 갖다가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올라가서 호텔의 위에 층에 이제 머물게 됐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높은 층이었기 때문에 밑이 쫙 보이는데 마치 요새는 잘 안 보이잖아요. 왜 옥상에 우리 물탱크 많이 있었죠. 요새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 물탱크 흔하게 보듯이 작은 모슬렘 그 사원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때 가이드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설명을 해줬었는데 무슨 설명을 했느냐면은 아랍 사람들은 몇 명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그들 개인 집 짓는 것보다 모슬람 사원을 짓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몇 명 이상이면이라는 그 숫자를 지금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 이상이면 뭘 세워야 돼요? 회당을 세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을. 이 사람들은 모슬렘 사원을 짓는데 이제 그 왜 우리 이렇게 높은 데서 올라가 보면 뭐 십자가 많이 보이잖아요. 예배당 막 많이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흔하게 모슬렘 사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딴 데도 아닌 예루살렘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 도시를 갖다가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도시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제 7년 대화할 때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으로 주님 중의 주님으로 다윗의 왕자에 앉으사 다스리게 될 때에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사야서 6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4절. 예,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한 자들이 다 내 발바닥 앞에 엎드리고 너를 일컬어 주의 도시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무엇이라? 시온이라 하리라. 무슨 도시라 불리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도시라. 주의 도시. 주의 도시라 이렇게 불리울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도시가 맞죠? 이사야서 60장 14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뭐예요? 시온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찾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2장 4절.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폐한 땅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주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네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요? 헵시바라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2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이라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이라 하며 또 너를 가리켜 찾아낸 자라
버림받지 아니한 뭐라? 도시라 하리라. 예, 찾아낸 자라 이렇게 불릴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뒤에 보면 버림받지 아니한 도시라 하리라. 지금 막 예루살렘은 버림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는데 아랍 제국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이 거기 땅에서 살면서 이제 그 자기네들 땅인 것처럼 살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바위 사원, 모슬렘 사원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 테라비브를 갖다가 이스라엘의 수도로 했잖아요. 실제로 테라비브가 예루살렘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주신 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미국의 대통령들은 다 알아요. 왜? 그래도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저들로서는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그 왕들, 대통령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입으로 말한 대통령들은 여러 명이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우리 대사관도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네들 땅을 다시 찾아서 그 예루살렘을 자기네들의 수도로 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게 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그놈들은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우리의 수도라라고 선언하게 되면 결국은 전쟁을 선포한 거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중동의 평화가 약간 무르익어 가던 중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뇌관을 탁 터뜨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뭐 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랜드 오프닝 했어요. 예, 그래서 이방카가 가고, 이방카가 그 트럼프 대통령 딸인데 왜 특별히 이방카가 가느냐면요, 이방카 남편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에요. 그래갖고 지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유대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유대인식 식사를 요청했어요. 아주 철저한 유대교인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갔고 재무부 장관하고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오픈식을 했는데 난리 났죠, 다른 데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지네들을 이제 의사를 표시를 하는데 이제 데모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기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돌 던지는 건데 돌은 널브러져 있어요. 예. 그 가자 지구 거기는 그 황무한 곳이니까, 가자 사막 있는 곳이니까 그냥 돌은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냥 그걸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군이 처음에는 뭘 쏘느냐? 체류탄을 쏩니다. 근데 체류탄 쏘는 원칙이 원래 이렇게 곡선으로 쏘게 되어 있습니다. 곡선으로 쓰게 되면 사람을 직접 맞추지 않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그 규칙을 무시하고 바로 쏴버려가지고 최한열 군이 눈에 맞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크게 문제가 됐잖아요. 이한열이 눈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스라엘은 곡선으로 안 쏘고 바로 쏴버려요. 군인들. 그래가지고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실탄 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십 명 죽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다 이게 아주 주의 깊게 보는데 이 정도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난리치고 난리 복구해야 되는데 조용하잖아요. 지금 조용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대통령은
지네들이 소리치면은 어느 정도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렇게 해갖고는 끄떡도 안 할 것 같고 괜히 그렇게 했다가 밉상 보여가지고 밑배가지고 그럼 어떡하느냐. 경제 제재 딱 하면 그 사람들이 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석유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석유 수출 못하게 딱 제재시켜버리면 막아버리면 절단나는 거예요. 그냥 괜히 그래서 떠들어댔다가 그 제재해버리면 상당히 난감해지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요 정치한 적이 없거든요. 공직이 저분 적도 없어요. 한 걸음은 장사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의 원칙이 뭐냐?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 어느 나라를 타고 아니 저 사람의 원칙이 그거예요. 예. 반드시 이제 남는 장사한다. 그래서 지금 북미회담 할 때도 절대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거는 우리가 그럼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우리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편에 서야 되잖아요. 성경주로 가면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뭐예요? 수도예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그쪽 편에 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백성, 그것이 될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을 열어주십시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예. 자, 여기서 누가? 성도들이 했는데 성도들이 앞에 좀 묘사가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그 왕국을 어떻게 해요? 취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소유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뒤편에 있는 소유할 것이다. 당연히 취하고 또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 지금 요르단, 거기는 요르단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요르단, 뭐 레바논. 여러분,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죠. 예. 그런데 레바논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내전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겪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고 많은 건물들이 불타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그 백향목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는 폭탄이나 폭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레바논에 백향목은 레바논에만 있거든요. 그 백향목이 뭐죠? 성전 짓는데 사용되어지는 재료입니다. 나무. 그 백향목은 벌레가 안 먹어요. 썩지가 않아요. 예, 향도 뛰어나게 있고. 근데 그게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오로지 그 레바논에만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딱 한쪽에만 군락을 이루고 딱 있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환란성전 지을 때 그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 보존되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그 왕국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바논뿐만 아니라 그 위에 시리아까지니까 그거 다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되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것을 소유할 것이다.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솔로몬 때 많은 것을 이렇게 차지하고는 있긴 했지만은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정리정돈하셔갖고 거기 있는 자들 다 없애버리고
그거를 이스라엘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취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이제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사야서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자를 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리 안에서 의지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뭐예요? 남은 자들이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그 7년 대환란의 막판에 이스라엘이 이 나라도 의지해보고 저 나라도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당하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신을 당하게 돼요. 러시아도 의지해보고 다른 나라도 의지해보지만은 배신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는 그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리라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이 영광스러운 백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려면은 돈을 의지하면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고, 권력을 의지하면 안 되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이스라엘이 장차 그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은 지나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그래.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22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2절입니다. 또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에스겔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나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왕이 둘이 있고 두 민족이 되었죠. 같은 이스라엘이 두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두 왕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 왕국이 되고 한 민족이 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은 그때 당시에 에스겔 대언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미 두 개로 나누어진 두 민족이 되었던 상황 속에서 받았던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 민족이 이제 두 민족이 아니고 한 민족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저는 지금 상당히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북미 회담이 잘 풀려가지고 이게 우리가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이북에 들어가서 그 기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빨리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자유롭게 어떤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미국과 이제 수교하면 그렇게 돼.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는 조금 멀 거예요, 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상관없는데, 이제, 근데 이북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올라가서 괜찮아지면 이제 왕래해도 별 이제 상관이 없을 테니까 그런 걸 좀 상당히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평양 같은 경우 있잖아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그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때는 장로교 선교사도 복음을 전했어요. 평양, 함흥, 이런데 어마어마했었어요. 이게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북에 있어요. 어쨌든 이게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경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쇼킹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스가랴서 6장이에요. 6장 12절.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여기 가지가 여러분들 여름에 먹는 보라색 가지 그거 아니에요. 브랜치, 나뭇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지, 브랜치라고 이렇게 불리셨는데요.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리라.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환란기에 성전이 있죠. 그런데 천년왕국에도 또 성전이 세워집니다. 아시겠어요? 천년왕국 때에도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에서 과거에 행하던 모든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때에도 희생물을 드리는 번제단이 세워지고 거기에 희생물이 드려진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은 환란성전만 생각하고 있었죠. 네, 천년왕국에도 성전이 세워집니다. 아니 내 말 아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으셔야 될 것은 환란성전은 그게 다 파괴되고 엉망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 적그리스도가 앉아가지고 경배받던 그 자리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 성전은 다 아마겟돈 전쟁 치르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사실은 거기가 요사박 골짜기가 그 평지가 거기가 예루살렘하고 가까우니까 그 다 쑥대밭되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죠. 왜냐하면 그 싹 없애버려졌잖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자기가 앉아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렇게 경배받던 그 자리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천년왕국 때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데 이 웅장한 건축물의 세부 정보의 크기는 에스겔서 40장에서 44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성전이 목사님 참고로 환란성전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 에스겔서 내용은 환란성전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기록했을 때 그 성전 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 커요. 달라요. 그리고 이제까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규모의 그 키로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성전보다 훨씬 큰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4장까지 그 사이즈를 보면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예.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세워진 게 솔로몬의 성전이잖아요. 그거 파괴됐잖아요. 예. 그 후에 또 뭐 성전이 세워졌지만 보세요. 돌아와서 이제 이 성전을 세웠지만 그 옛날 성전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통곡하면서 너무 초라한 모습 때문에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세워지게 될 그 천년왕국 때 건축될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하고도 비교가 될 수 없이 큰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43장에 보면은 그때 세워지게 될 번제단, 그 큰 제단이 세워질 것인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43장 13절 거기 보면 큐빗들에 따른 제단의 치수는 이러하니라. 그 큐빗은 1큐빗에 손바닥 너비를 더한 것이니라. 곧 밑바닥이 1큐빗, 너비가 1큐빗, 그리고 돌아가며 그것의 가장자리 옆에 턱이 한 뼘이 될지니 이것이 제단의 더 높은 곳이 되리라. 그래서 밑바닥부터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큰 뭐가 세워질 것이다? 제단이 세워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단을 만들었다면은 희생물이 드려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희생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세요. 구약에 제단이 있었고 그 제단에서 희생물들이 드려졌습니다. 요게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라고 볼 때, 구약에 요 십자가 이전에 제단이 있었고 거기에 희생물이 드려졌는데 그 희생물은 앞을 내다보는 의미의 희생물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희생물로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는 것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림자와 상징으로서 드린 것입니다. 앞을 바라본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드리는 희생물은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바라보면서, 뒤도 우리처럼 2000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엄청 오래전에 뒤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희생물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는 것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이때 드리는 희생물은 속죄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고 보이고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잘 보십시오.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은혜, 그런 완벽한 대속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물,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대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의 4장 5장에 보면은 그 어린 양 왕자 앞에서 찬양을 하죠. 찬양을 부르는 내용을 보시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노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희생당하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엄청난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다고 하는 그분이 치르신 대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더 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성전 이때 그 세워지게 될 그 제단은 무엇이냐? 천년왕국의 평화와 의를 가능하게 한 대가를 끊임없이 상기시킴으로써 그 대가가 그 결과물보다 더 찬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의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늘나라 가게 됐다, 그건 결과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큰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얻었다, 어디 가게 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그거에 더 찬양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천년왕국 때 드려지는 희생물들의 의미가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것은 앞으로 것을 바라보는 그런 희생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영어로는 그런 말을 씁니다. rolled away라고 해요. 굴렀다 그 말이에요. 굴렀다. 그래서 구약의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일에 드렸던 그 희생물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예?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 1년, 그 효과가 1년이에요.
1년 동안 죄가 생각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 해 속죄일에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죄가 1년 동안 굴러간 거예요. 요게 굴러가고 어디 가서 드디어 해결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물들을 드리든지 희생물을 드리든지 이걸 드리면서 뭘 생각하느냐? 이거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게 될 터인데 그때에 그분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면서가 아니라 뒤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은 forward, 앞을 내다본 것이고 우리는 backward, 뒤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죄들을 사함받습니다. 그러면 천연왕국 때 드리는 희생물들은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래전에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대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것이었느냐. 그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의가 있고 평화가 있다. 근데 의와 평화라고 하는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래전에 지불하신 대가다.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해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고마워하는 것 좋지만 대학도 보내주시고 결혼도 시켜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필요한 거 사주시고 그것도 좋지만은 그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 부모님이 희생하신 것을 더 크게 여겨야 그게 제대로 된 자녀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그 부모님이 해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딴 아이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누구 아버지는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는데 아버지는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희생하신 것, 어머니가 희생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얻은 혜택이 크든 작든 감사하게 되죠. 맞아요? 네,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구원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죄들 사해 주시고 하늘나라 상속 유업으로 받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아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피를 흘리신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지불하신 대가, 내가 다 지불하셨다고 하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합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는 경배는 제대로 된 경배가 드려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제대로 된 경배가 드려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신 것보다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감사하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에요.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는데 나는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을 감사한다. 나는 당신이 내 남편인 것을 감사한다. 당신이 월급을 많이 받아오고 돈을 많이 벌고 늘 철철히 해주고 그 다음에 결혼 기념일 되면 그냥 뿅 갈 만한 이벤트 해주고 장미꽃 백송이 사다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 그것만으로 감사하다. 당신이 내 아내인 것을 정말 감사한다. 이게 성숙한 결혼이에요. 성숙한 결혼 생활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기도 들어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돼야 합니다. 아멘. 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만족 넘치니. 그렇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만족 넘치니. 그래서
그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 나주 따르리 내가 따르리 하는 찬양 중에 영어 가사에 3절에 무슨 찬양 가사가 되냐면 You take the whole world but give me Jesus. 세상 몽땅 다 가져도 좋다. 예수님만 내게 있으면 된다. 예.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아멘. 예. 그게 성숙한 신앙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영광스러운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지의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아시겠어요? 참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모든 일이 잘 풀리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프기도 하고 자식들이 아프기도 하고 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자식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내 삶에도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아까 잠깐 그 어떤 걸 봤는데 그 림프종이 생겼는데 이 팔이요 뽀빠이 팔처럼 돼버리는데 이게 26인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옷을 사면 찢어가지고. 예. 옷을 못 입어요. 찢어야 돼요. 새 옷 사자마자 바로 찢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26인치라고 하면은요 우리 자매님들 허리보다 더 굵은 거예요. 팔이. 근데 최악의 상황이 뭐냐? 지금 3단계인데 4단계 되면 뭐냐면 이게 썩는데. 그래서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매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막 떨어져. 그냥 땀이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 림프액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병도 특히 그래 끔찍한 병들이 많이 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눈 잘 떠서 볼 수 있고 귀 잘 들리고 입으로 음식 먹을 수 있고 예? 코로 숨 쉬고 있고 발로 걸어 다니고 있고 손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른 사람의 삶 속에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 어마어마한 거야. 우리는 당연한 걸로 여기는 게. 왜? 그들에겐 그거 없어요. 그걸 못 누리고 있어요. 감사하며 삽시다. 예,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6절에 보면은 16절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왜냐하면은 이게 아마게돈 전쟁통에서 그때 깝죽거리고 왔다가 다 죽고 남은 자들도 있거든요. 다 죽는 건 아니고 그 남은 자들이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모든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렇죠?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예. 모든 민족들이 해마다 어디로 올라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뭐 할 것이다? 경배를 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성경 구절 볼까요? 시편 118편 24절. 네, 같이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시편 118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물론 우리가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을 불러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이 시편 가사에서 나온 찬송인데 본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장차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에게 이런 기쁨이 오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또 우리가 매일매일 참 주님이 주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또 주님이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맞습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이 주신 날이니까 그날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돼요.
인상 쓰고 짜증내면서 사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예. 전에 지금은 안 나오는데 전에 우리 교회 나온 사람 중에 딱 예배당에 들어오기까지는 얼굴이 안 그랬는데 딱 들어와서 내를 보는 순간 인상 빡빡 쓰는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더니 결국 교회를 떠났어. 예. 아유, 잘 떠났지. 그 얼굴 보고 설교하는 게 보통 힘들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인상 푹푹 쓰고 앉아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얼굴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예요. 맞아요? 얼굴은 다시 말하면 용모는 우리가 책임 못 져. 하나님 주신 대로예요. 예, 성경에 보니까 뭐 준수하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미남이더라. 그런 말이잖아요. 요셉이 그랬다 했거든. 압살롬도 그랬었고. 근데 꼭 그게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 압살롬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요셉은 그렇다 할지라도 굉장히 유혹받게, 요새로 말하면 훈남이에요. 요새로 말하면은 이 탤런트로 나가면 그냥 뭐 전보다 뭐 여자고 뭐 감독이고 뭐고 뿅 갈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죽이 살기로 달려든 거 아니에요. 예. 보디발에게도 문제가 있죠. 보디발의 직책이 뭐냐면은 왕 경호를 총책임 맡은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 가는 곳에 계속 따라다녀야 되니까 집에 제대로 못 들어오잖아요. 이놈은 젊은 여자가 남편은 맨날 없고 맨날 독서 공방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허전하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훈남이 왔거든.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예? 그러니까 뭐 이게야 뭐 내 물건 같은 노예니까 내 마음대로 쭈물딱쭈물딱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용모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얼굴 생긴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표정이에요. 표정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표정이 축복이 돼야 된다. 바라보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도 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왜 다른 사람이 내 표정 보고 마음이 상해야 되고 불편해야 되고 힘들어야 됩니까? 그건 죄야. 여러분 똑같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나 표정으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나 똑같이 잘못하는 죄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고 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너무 광채가 심해갖고 사람들이 못 쳐다봐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잖아요. 아니, 광채가 나야지. 예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말씀과 가까이 교제하고 신실하게 주님 섬기고 신실하게 교회 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데 그놈의 표정이 쳐다보는 순간에 오금이 저릴 정도가 돼버리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내 표정이 축복이 되게 해라. 근데 물론 너무 어린애기까지 요구하면 안 돼요. 민유리가 절대 여러분에 대해서 화난 애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뚱 있잖아. 근데 좀 있으면 생글생글 웃고 이야기할 거예요. 예,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말들을 사는데 내 표정이 축복이 되게 해라. 내 표정을 보는 사람이 힘이 빠졌다가도 내 표정을 보는 순간에 힘을 얻고 괜히 내가 힘 빠졌구나. 저 형제 보니까 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참 내 표정이 나를 보는 분에게 축복이 되게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바스로 선교사님 사모님 얼굴 보면 격려되죠? 여러분 그분 몸이 진짜 말이 아니에요. 누우셨잖아요? 혼자서 옆으로 못 돌아 누워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돌려줘야 돼. 이 밑에 있는 거 못 주워요. 여기 이 등에
이 쇠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 이 금속 탕직이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나거든. 그래서 항상 그걸 갖고 다녀요. 진단서. 여기 지금 내가 수술해서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소리가 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왜 저기 식당에 가면 왜 신발 이렇게 찝는 거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밑에 있는 거는 이 싱크대 안에 밑에 있는 거는 그걸로 찝어갖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하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도 이 아이들 가르칠 때 올 때마다 사서 오는 게 아니라 쿠키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애들에게 주잖아요. 그리고는 애들 있는 우리 교회 그 애들 있는 사람들에게 애들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쿠키 만드는 거 배우게 하라고. 여러분 자기 몸 하나 간수하고 거느리기도 힘든데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그분은요 암이 몇 개씩이나 있는 분이에요. 일찍부터 암 수술을 받은 분이에요. 몸도 만신창이에요. 사실은 진짜 종합병원 수준이야. 그래도 여러분 그분이 그것 때문에 표정이 어두워진 적이 없잖아요. 저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표정 때문에 얼마나 축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하는 거 아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